오늘 함께 볼 말씀 요한복음 1장 37절에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조금 축약했으니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읍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나사렛 예수니라. 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와 감사의 이유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된 찬양대의 찬송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물론 우리 찬양대가 대표로 찬양한 거지만 이 찬양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그 기쁨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초청, 바로 와서 보라라는 주님의 초청이 담긴 부르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직접 경험하라는 주님의 요청이고 주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은 설명이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랜 시간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만나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질문하고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신앙으로 만족하였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현장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 바로 와서 보라 라는 이 메시지에 우리가 기꺼이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꼭 오늘 이 하루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셨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식으로만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숫송아지의 염소와 피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뇨? 그 수많은 재물이 결코 내게는 유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만나 뵙기로 왔다라고 해놓고선 마당만 밟고 주님을 만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돌아가는 이들이
무수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헌금 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배의 시간, 내 시간을 쪼개서 드렸으니까 하나님 만난 거지, 하나님께 드린 거지.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만나지 않았고 내 성전의 마당 뜰만 밟고 갔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자리는 성전 뜰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지성소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지성소 안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는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가장 먼저 드린 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회개 기도를 먼저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이 교회에 오고 나서 신기했던 게, 이상하였던 게, 사도신경을 드리기 전에 이 교회는 회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익숙치 않았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질을 놓고 보니, 말씀을 놓고 보니 그게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덧입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오늘 이 시간에도 실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제발 너희는 성전 뜰만 밟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묵상해 보면 그곳에 답이 있더라고요. 16절과 1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선 스스로 우리의 씻고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젊은 청년의 시절 때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유일하게 쉬는 날이 그 토요일 저녁, 얼마나 친구들을 만나느라고 막 날을 새기도 하고 밤을 새기도 하고, 어쩔 때는요 해 뜨는 것을 보면서 교회에 출근할 때도 있었어요. 찬양을 하는데 막 눈이 감겨요. 그런데 막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도 해야 되니까 막 신실한 척 하는데 온갖 어제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제 생각을, 제 머리를 막 감싸고 있습니다. 집중이 안 돼요.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요. 찬양을 하는 건지 노래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우리 아이들이 성경 일독은 다 못했고 신약 일독을 해서 잘했다라고, 또 일독을 하길 원한다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오륜교회에 다녀왔었어요. 그곳에 가니까 딱 한 가지 다르더라고요. 교회 크기, 음향, 시스템 아니었어요. 바로 사모함,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5시부터 줄을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 생업이 끝나자마자 와서 막 김밥을 싸먹고 막 해요. 저희도 급하게 오느라 막 분식집에서 갔는데 그 분식집이 온통 오륜교회에 오신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도 좋은데 대전에서 왔다, 어디 서울에서 왔다, 목동에서 왔다, 오는데 막 1시간이 걸렸다, 끝나자마자 여기 오느라 힘들었다. 그것을 보니까요 한 영혼들이요 전혀 웃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막 웃어요. 전혀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요. 아하, 제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훌륭한 설교자는 하나님께서도 만드시지만 또 우리가 준비돼야 되지만 훌륭한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그 훌륭한 설교자들을 만들어가는구나. 그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그 한마디라도 듣고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예배는 8시에 시작하는데 5시부터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있으니까 뭘 하겠어요? 핸드폰 보는 것도 한두 시간이죠. 계속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여러분, 이 사모함, 이런 간절함, 여러분 우리 하나된 교회 안에도 이 사모함과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바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도 권면하고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주일 예배 시작되는 9시부터가 아니고요, 그 전날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질 때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는 완벽하게 바뀌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쁜 일정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딱 그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청년들 정말 투잡에 투잡을 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고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 전날부터 우리의 마음과 몸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예배를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와서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심정을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 뜰만 밟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심정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서로 변론해보자. 우리가 서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을 함께 나눠보자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찾아온 두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 예수님을 향한 요한의 평가를 보고 그 예수님이 궁금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너희가 나를 만나기를 원했느냐? 너희가 나를 궁금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와 함께 시간을 나누자. 와서 나와 함께 조반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변론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서로 함께 나눠보자. 와서 보라.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믿음은 우리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듣는 것은 그 들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하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본다라는 것은 함께 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 말이 아니라 제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저지만 저를 통하여서 저를 보지 마시고 김근성 목사라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만난 시간이 10시쯤 됐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 10시는 오후 4시 늦음막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지려고 할 때쯤에 이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엔 이미 늦은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또 저녁을 나눴을 것이고 밤이 새도록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 안드레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생각이 완전하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드레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고 경험하니 그에게는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형제, 가장 먼저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시몬 베드로에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나서 그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이 기록돼요. 그런데 우리가 공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언제 시작했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고 해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1장은요, 아직 세례 요한이 잡히지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저기에다 그물을 던져봐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업으로 산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것은 누구보다 더 잘한다라고 자부하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선생님이 말 한마디에 따라고 그물을 다시 던진다? 저는 그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아하, 베드로가 이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학자들은요, 베드로가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부름받기의 시간의 간극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년의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많이들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베드로는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초청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그에게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지만 다시 생업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이후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어부의 삶을 계속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삶의 방향은 아직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간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던지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고 그 순간 베드로는 그 사명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길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였어요. 여러분 많이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워야 되다 보니까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허락해 주셔서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전도사나 강도사 신분을 갖고 있고 평상시에는 일을 하는 사람,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에 많게는 1000명에서 1500명의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놀고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이게 경력이 쌓이니까 페이가 올라가더라고요. 한 시간에 4만 원 받던 게 5만 원, 8만 원, 10만 원. 마지막 관둘 때는요, 어떤 원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김 선생, 그거 하면 얼마 벌어? 내가 센터 지을 건데 여기 와서 이 센터 좀 관리 좀 해줘. 그럼 받는 돈 내가 더 줄게. 그땐 좀 혹하더라고요. 센터장이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가 찾아왔습니까?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제일 먼저 문을 닫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학교와 유치원이었어요. 제 안에 그 전에도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도저히 교회에서 받는 돈 가지고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저희 소비 안 하고 진짜 먹고 살기만 하려고 해도 요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제 마음을 어떻게 하셨는지 코로나를 딱 겪게 하시고 모든 생업의 일자리를 막으셨어요.
그때부터 그제서야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못하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코로나를 허락하셔서 저를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여전히 인생에 살고 있는 문제와 경험을 가지고 또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만 따르기를 원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인생의 문제 때문에 완벽하게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콜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베드로, 그랬던 베드로,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겠다고 결정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간 동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역을 했고요, 수많은 기적과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베드로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무너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21장 3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다시 예수님도 잡힌 마당에, 예수님도 죽으신 마당에 우리가 여기서 남은들 뭘 하겠어? 나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다시 또 생업의 자리로 가요. 우리는 잘 압니다. 다시 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누구를요? 베드로를요. 베드로를 만나려고 주님은 다시 또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있는 갈릴리 바다로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던 것처럼 다시 동일한 패턴으로 고기를 잡게 하시고 과거의 부르심을 재현하시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를 향하여서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예수님을 포기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또 찾아오셔서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알려주시고 다시 그가 가야 될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사명의 길로 그를 초청하셨어요. 와서 보라.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시 사명의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와서 보라라는 말씀은 베드로의 인생의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초청하셨고 두 번째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결단하게 하시고 또 실패 이후에도 다시 한번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오늘도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무너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신앙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빌립에게도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자신의 친구 이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나다니엘은 너무나도 말씀을 잘 아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지식에는 나사렛이란 동네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이 무엇이 선하기에, 그 땅이 얼마나 선한 곳이기에 그러한 일이 일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빌립은 딱 한마디 합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싶지만 그 논리 하나만 가지고는 예수님이 설명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빌립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와서 봐. 그 주님이 믿어지지 않고 그 주님이 의심되어진다면 와서 봐.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도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요 사마리아 땅이 나옵니다. 그곳에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아니, 사마리아의 땅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6번째였습니다. 수많은 남편을 질병에 의해서, 사고에 의해서, 불의에 의해서, 아니면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아서 함께 헤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당하게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이 그런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여인은 물을 뜨러 왔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물을 뜬 곳이 아니라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고 싶어서 그 자리를 하나님은 찾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12시 뜨거운 대낮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그는 물을 기르러 옵니다. 사람에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사람에게 더 이상 비난받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손가락질 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그에게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말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반문해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한번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통하여서 네가 이 물을 마시는 자, 네가 이 물을 마시는 자가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에게는 또 다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옛전에 북이스라엘의 지파의 사람들이었고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혼합 종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나라였습니다. 기억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는 그들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이시여, 어떤 이는 이 산에서, 어떤 이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딜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니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은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여인과 함께하고 싶지도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묵묵히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고 싶어서, 그 심령의 갈급함을 채우고 싶어서 그 여인은 오늘도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그 우물가에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을 경험했어요. 그 여인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8절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사람을 피하는 인생이었다면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는 사람께 나아가는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 여인도 빌립처럼 나다니엘을 찾아갔던 것처럼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내가 당신들 앞에 떳떳하게 서지 않았습니까? 나를 변화시킨 이가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바꾸신 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분. 여러분, 이 주님을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삶이 변해졌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는 그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이웃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예수님의 와서 보라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형제를 찾아가더라고요. 자신의 이웃을 찾아가더라고요. 자신의 가장 친한 벗을 찾아가더라고요. 왜?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만난 주님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 주님이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엊그제부터 3일 동안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에 한 청년이 나왔어요. 이 청년은 어릴 적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생일도 알 수 없어서 보육원에서 이름과 생일을 지어준 인생이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보육원은 그렇게 인격적인 공간이 아니었어요. 상습적인 구타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간절한 소망은 학교에 가는 거였어요. 학교에 가면 안 맞을 것 같아서. 학교에 갔더니 물론 지금은 그런 선생님이 없겠지만 애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애들이 자꾸 까불고 장난을 치면 그 청년을 선생님이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유도 없이 그 아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봤지? 너희 말 안 듣면 이렇게 맞아.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아하, 얘는 함부로 해도 되는 애구나.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그는 수많은 구태와 학대를 끊임없이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보육원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립하는 청년이 되어야 됐습니다. 단돈 5만 원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게 돼요. 그는 6개월 동안 노숙인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통하여서 교회를 가게 되고 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가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러면서 그에게 그 소망이 없던 인생에 한 가지 꿈이 생깁니다. 나처럼 어려움을 겪을 자립 청년들을 내가 도와야겠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수많은 곳곳에 교회를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사업가들을 만나면서 이런 청년들이 있으니 이들을 써주십시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군데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요. 와, 대단하죠. 근데 그곳에 수많은 자립 청년들이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면 아무도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사람의 도움과 시선들이 다 날카롭게 보여지고 자신을 불쌍한 사람으로 쳐다보는 그 시선과 마음들이 너무 부담돼서 어려워서 다 그 자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아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을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품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우리의 시선이 그냥 불쌍하게 사람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영혼도 한 사람의 공동체로 청년으로 볼 수 있는 사회적 시선이 바뀌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법안을 만들고 그런 일들이 제정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던 차에 만든 것이 브라더스 키퍼라는 회사였어요. 그런데요, 그 청년이 많은 소식을 받는 중에 두 가지의 아픈 소식이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에 가면 손목에 붕대를 갖고 있거나 목에 기부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청년들의 시도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또 한 군데가 찾아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 일이 매주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일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강단을 가지고 그 일을 바르려고 해도요, 그 일을 경험하니까 자신의 마음과 신앙이 함께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3개월 동안 그 연락을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필이면 그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아벨을 죽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 가인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자립 청년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 순간 가인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깨달아지면서 그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눈물이 멈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는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다시 그 자립 청년들을 지키겠습니다. 그 생을 포함하려는 그 수많은 청년들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내가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는 사업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당연히 무슨 이야기뿐이에요? 돈을 얼마나 잘 벌 수 있을까? 얼마나 어떤 일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떤 땅을 사야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데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돈을 버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자립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일어설 수 있을까? 이 자립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수많은 사업가들이 이 청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너는 참 희한한 사람이다. 야, 네가 사업가가 맞냐? 아, 그럼 나는 사업가가 아니고 뭘까? 아하, 나는 사업가가 아니라 사명가가 돼야겠다. 나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사명가가 돼야겠다. 그런데요, 이 청년이 이 수많은 일들 하면서 대통령 표창을 받게 돼요. 그때 표창장을 받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문구가 나옵니다. 그 청년이 말하는 거예요. 자신은 한 번도 그들에게 저는 사명감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문구가 뜨더라는 거야. 야, 진짜 멋있다. 사업가가 아닌 사명가. 그래서 대통령 표창을 받는 이 대표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사업가가 아닌 사명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감동받는 말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을 나누고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는 그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역경을 경험했대요.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요, IQ 검사가 있는데 IQ 검사가 78이었어요. 경계성 지능이라고 표현한대요. 70 이하가 되면 지적 장애 판단의 기준이 되고요. 85 이상이 되면 정상인이래요. 근데 이 사람은 장애도 아니고 정상인도 아닌 그 범주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계성 지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수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심장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아픔을 나누다 보니 그에게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찾아왔어요.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히셔서 이 시간 육체의 질병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려고, 마음의 질병을 겪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히셨구나. 그래서 역경이라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단어를 딱 뒤집기만 하면 역경이 경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하,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그 역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씨름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믿음의 사람에게 역경이 경력이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들이 바로 그 경력을 가지고 주님을 초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지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 주님을 경험한 경력이 된 거예요. 그 경험한 경력을 가지고 내가 지혜가 없고 부족하지만 이웃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와서 보라라고 초청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과 나의 벗들을 주님은 초청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경험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경력들, 주님을 통해서 받았던 위로의 경력들, 주님을 통해서 확신을 받았던 소망의 경력들.
여러분 그 경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된 교회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여전히 부족하여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 넘어진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경력들, 믿음의 경력들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당당하게 나의 이웃들에게 가서 와서 보라, 와서 주님을 한번 만나보라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16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옳은 길 따르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이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엔. 우리 3절 고백합시다. 놀라운 이 소식.